오늘은 마태복음 226절 말씀입니다. 만약 제자의 이름으로. 그 뭐냐면은 복음 전파를 받는 사람이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제자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인식입니다. 이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인식이에요. 그래서 인식할 때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한 명에게, 왜냐면 지금 복음 전파자가 왔는데 전파자가 급수가 선자도 아니고 작은 자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서 작은 자. 다시 말하면 그 자가 어떤 자냐? 계명을 좀 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계명을 많이 어기는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자기 계명도 다 준수한 사람은 큰 자예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좀 쉽게 말하면 삶도 좀 본받을 만하지도 않고, 이게 좀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뛰어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전파자예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천국 가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확실한 천국 가는 사람이야. 어제 있죠, 선지자 의인.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갈까? 이분도 신학치고 통치 않네. 근데 복음 전파자예요. 그 경우입니다. 이 작은 자들 중 한 명에게, 지금 뭐냐면 나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지도 않은, 삶도 본받을 만한 거 별로 없는, 그런데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는. 자, 냉수가 뭐예요? 배경은 중동 지역이죠. 중동의 냉수는 뭐예요? 아주 좋은 대접은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흔한 경우예요. 흔한 경우.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나갈 때 물 좀 달라고 했죠. 예. 사마리아에서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중동에서 물 한 모금은 꼭 필수예요. 우리가 누가 올 때, 대화할 때 물 한 모금의 대접은 사실은 최소한의 대접입니다.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저녁 만찬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최소한의 대접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최소한의 대접은 어떤 대접입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파를 받는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변변치 않지만 이 냉수한 잡수시하고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니라도 마시게 하는 자는 진실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진실되게 너에게 말하는데, 그는 앞에 그는 누굽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이죠. 그의 상 뭐예요? 이미 지금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인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과 또는 벌을 말할 때는 한 가지 기준이에요. 천국에서의 상급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구한테 헌금했더니 돈 벌렸더라, 이것은 거짓말들입니다. 그건 좀 마귀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줄 때 이 땅의 상이라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는 상벌이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상벌은 다 죽은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됐더라. 그 미친 짓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상벌 개념은 이 땅에 거의 없어요. 죽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상을, 다시 말하면 저걸 받은 사람이 어떤 것과 동시에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드디어 뭐합니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뭐합니까? 고마워서 냉수라는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더 있었으면 더 적응을 했겠죠. 하지만 냉수를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했겠죠. 그 이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멸한 게 뭡니까? 멸한 것은 지워지는 거,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복음 전파자에게 냉수를 대접한 이 공경이 하나님에게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복음 전파자를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전파자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아주 유심히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복음 전파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작은 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복음 전파자가 선지자로는 엄청난 사람이든지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든지 여기처럼 의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파자에게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값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복음 전파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 지금도 그것을 보십니다. 전파를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나 보십니다. 두 번째는 왜냐면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주님의 관심사 마으셔야 합니다. 전파를 했는데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으면 영벌이고 받으면 천국이죠.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냉수한 그릇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전파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런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냉수한 그릇은 큰 것이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전파자에게 내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파자에게. 내게 구원과 은혜를 준 사람에게 당연히 11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사이트에 11조 계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가 뭔데 11조를 받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했다면 11조를 내야 됩니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안 한다면요. 안 하면은 복음 전파가 안 이루어질 확률이 커요. 여러분, 복음 전파되면요, 받는 사람은요, 너무 복음이 귀해가지고 막 들고 싶어 해요. 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냉수 한 마음에서 들고 싶어 하고 막 자꾸 주고 싶어 해요. 나한테 영생을 줬는데, 여러분, 영생이 이게 껌입니까, 영생이? 영생은 이 땅에 100억짜리 아파트보다 큰 것이고, 이 땅에 120세의 자국보다 큰 것이고, 영생은 무병보다 큰 선물이며, 영생은 좋은 배우보다 큰 선물이며, 영생과 비교될 만큼 큰 선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줬어요. 누굴 통해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당연히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작은 자를.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 형편없네. 굉장한 줄 알았더니. 하고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 보십시오. 정말 받았어요. 같이 친한 사람 사면 나중에 이제 1년 지나가면 또 커질 수가 있어요. 복음 받은 사람이. 커지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은사도 더 임하고, 이런 사람하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무시할 때, 그걸 뭐라 부릅니까? 교만이라 부릅니다. 교만.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받았지만 말이야. 난 더 센 사람이야 하고, 잘난 거 가지고 막 뒤밀어 댑니다. 기도 많이 했네.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뒤밀입니다. 여러분, 공경의 마음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조직사에서 말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상상,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인간세계도 의리한 게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구원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무상충성이에요. 무상충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여러분 집에서 생활할 때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시원찮아도 공경하죠. 부모님이니까. 하물며, 영의 세계에서 내게 구원을 준 사람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너에게 복음을 증거한 자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느냐? 공경하는 겁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근데 복음 전파 받은 사람이 야 내가 이제는 하면 전파한 사람이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컸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도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됩니까? 물 한 모금이라도 공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을 잃지 않아요. 그 상이 멸하지 않습니다. 그 상이 쌓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전파자를 향해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대접하며 성미를 떼는 이 모든 아름다움이 계속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비교의 시대예요. 막 비교합니다. 성경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정된 복음 전파자를 만나서 공경에 청이 들어간 것이지 여러분 부모를 비교합니까? 부모를 비교해요 여러분? 비교 안 하죠. 나를 남으로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이렇게 비교한다는 얘기는요 아직 구원이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으면 비교를 못해요. 나에게 구원을 준 그 분을 향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로서의 인수디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 전파를 해서 파송할 때 주신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는 복음 전파자가 알아야 할 메시지이며 동시에 받는 자도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12제자에게. 하지만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며 동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대로 끝났어요. 산상수훈 전에 복음의 기초가 있고 산상수훈의 복음의 본론이 난다면 산상수훈 이후에 모든 치료와 예수님의 모든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 성장한 다음에 드디어 온전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며 이것이 마태복음 4장이라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 이제 맞춰집니다. 마태복음 4장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며 이것을 알고 복음 전파의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지혜이며 지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숙지하면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전파에 나아가십시오. 이제 내일은 또 다른 장로로 이집니다. 5장이 시작됩니다. 기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